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 밤에 또 기도할 텐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번 따라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겟세마네 저녁 기도회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다루고 있는데 유대 공회 앞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 공회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시비가 붙어서 거짓 모함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스데반은 설교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다윗,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이어지는 성경의 주요 과정을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 내용을 지금 강해하면서 감동을 받은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새삼 느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아멘.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 아멘.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보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또 애굽이라는 곳에 미디안 광야 이방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일도 미리 예고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세요. 또 세월이 흐르자 그 모든 말씀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 공간의 제한을 전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아멘. 모든 것 배후에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는 보는 게 제한되어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이 천장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천장 위에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위대하시다. 우주보다 넓어요.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다 모르는데 그 우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 동시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요셉 등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먼지 티끌 같은 작은 인생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분의 위대한 일을 그 하나하나 인생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만 그 인생의 모든 걸 살피시고 아시고 주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하나의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과거, 현재, 미래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인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다윗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데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 또 범사에 대해서 철저한 신본주의적 관점을 체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를 우리는 빨리 배워야 돼요. 신본주의의 관점은 뭐냐? 신본주의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항상 계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한다.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아멘.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거예요. 이렇게 항상 근본이 하나님, 목적이 하나님, 이게 신본주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정이란 것 역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심는 헌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인데 가정도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공동체다. 학교에서 배웁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이렇게 연결시키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셔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게 깨지고 무너지면 사회 전체가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깨져. 그러면 사회가 깨지는 거예요. 건물이 벽돌이 깨지면 다 깨지잖아요. 가정이 벽돌인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고 모든 게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정을 공격하고 회파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열심히 나쁜 짓을 하는데 마귀의 타겟이 뭐냐? 개개인도 타겟이지만 가정. 마귀는 가정을 망가뜨리는데 지금 안간힘을 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 잘 돌봐야 된다. 가정을 잘 세워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서기 원해요. 다 원해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해요. 하지만 가정을 잘 돌보고 세우는 게 뭔지, 어떻게 해야 그런 열매가 거둬지는지에 대해서는 첫째,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게 뭔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둘째, 단편적으로 이런저런 지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는 것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말을 이쁘게 하고 칭찬하고 같이 교제하고, 알긴 아는데 한 번, 두 번 하고 말아요. 계속 안 해요. 셋째, 가정에 대해서는 남들과 별로 깊은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 다 남에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실제 상태가 어떤지를 잘 점검받지를 못합니다. 남에 대해서 다 알아야 내가 뭐 문제가 있구나 볼 수 있는데, 내가 남의 얘기도 못 듣고 내 얘기도 못 하니까 서로 점검을 못해.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이니까 밖에 나가고 저녁이니까 들어와 잠자고 시간은 막 흘러가고,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잘못 심는 많은 것이 계속 안 좋은 결과를 쌓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관계는 계속 깨지고 굳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 그런가 봐. 그냥 그렇게 인생이지 뭐. 그러고 살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는 로마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이태리, 즉 정예 부대를 말합니다.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용병을 뽑은 게 아니라 이태리에서 온 부대. 그러니까 정예 부대인데, 백부장은 뭐냐?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통솔하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에 해당하는 그런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유능한 장교였을 것이고 그 정도면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로마 백부장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넬료에 대한 설명에서 큰 도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은 본문 2절에 언급되어 있는 그의 특별한 신앙의 모범에서 발견이 됩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비록 그가 유대인처럼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되어 있는데 그는 유대교로 귀화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귀화를 해서 그런 절차를 밟으면, 할례를 받고 절차를 밟아서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는데 고넬료는 유대인의 할례는 안 받았어도 유대인에게 중요한 율법, 규례를 지키는 그 경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리는 그룹에 속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경건에 대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많은 백성에게 구제를 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에게서 입증되는 참된 경건의 두 가지 근본 요소는 첫째, 기도의 헌신. 아멘. 첫째는 기도, 둘째는 구제하고 베풀고 섬기는 사랑의 헌신.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아멘. 기도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헌신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아멘. 반면에 구제는 뭐냐? 베푸는 거는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구제로도 부족해요. 기도를 안 하고 맨날 구제만 해.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고 반대로 구제가 없는 기도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함께 할 때. 아멘. 그리고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일회성, 단발성, 행사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며 더 풍성해져 갈 때 그것이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께 인정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나 뭐라냐?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쌓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쌓인다. 따라합니다. 구제는 쌓인다. 어디에? 하늘에. 아멘. 이 땅에는 안 보여요. 이 땅에서는 구제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바보 되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되어지면 기도를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사명을 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에만 매진하게 하실 수도 있고 구제나 돌봄에 올인하게 인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는 기도만 해라, 주구장창 기도해라, 딴 데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고 너는 열심히 섬겨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건강한 신앙의 균형과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힘을 얻으시고 아멘, 구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는 뭐냐? 고넬료의 참된 경건은 균형이 잡혔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두 번째, 고넬료의 경건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온 집안과 하나님을 경외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이것을 조금 새겨 들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 등 주일에 열심을 내서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저분은 기도를 참 열심히 해. 저분은 참
활동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해. 근데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런 개개인의 경건의 열심 활동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고 삶으로 돌아가면 마치 설교자가 가운을 입고 있다가 가운을 벗는 것처럼, 봉사자가 유니폼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데 밖에 나가면 다 벗어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지금 저는 구체적인 여러분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는 가장 사적인 영역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가정에서의 우리의 복장은 다른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복장입니다. 교회 올 때 이렇게 다 차려입었죠? 가정 가면 양복 입고 있지 않습니다. 런닝구만 입고 아니면 그것마저 벗고. 예? 가정은 사적인 공간, 밖에서 못 봐요. 거기선 내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보지를 않고 건들 수 없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서로의 깊은 걸 다 모릅니다.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제일 깊은 속에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 바로 그 가정의 관계와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전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전혀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 같은 모습 방식으로 가정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전혀 가족 가운데 서로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피해 주고 괴롭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아플지라도 한번 보세요. 가정에서 서로의 관계. 어느 날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여집사님이 애들도 집에 있다고 다 불러서 식탁에 앉아 다과를 나눕니다. 얼마나 그런데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서 은혜로운 말을 하며 고상하게 행동을 하는지 목사님은 감탄을 합니다. 야, 참 향기 난다. 야,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냐. 야, 집사님 참 멋있다. 근데 애들을 쓱 보니까 자꾸 엄마 눈치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불안해. 그래서 목사님이 왜 얘들아 왜 그래? 왜 그래? 밖에 나가 놀고 싶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돼. 그랬더니 그 꼬마아이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가 평소에처럼 안 해요. 안 어울려요. 무서워요. 엄마가 할렐루야. 목사님 이거 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과일을 드시고 건강해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해요. 엄마가 무서워요. 예. 진실은 어른의 입보다 아이의 입에서 나올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어른이 말하고 아이가 말하면 아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어른은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 이 여집사님의 멋진 포장이 뽀록 나고 만 겁니다. 엄마가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데 물어봤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는 앞에서는 못 물어보죠. 응? 그러니까 그런 예화가 많아요. 엄마가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먹어 이놈아. 엄마가 평소에 식탁에서 빨리빨리 먹어 이놈아.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얘가 엄마가 하던 대로 하면 돼. 빨리빨리 먹어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경건하되 그의 온 집안 모든 식구와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게 참 귀하고 도전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멘. 신앙의 모범은 저도 목사지만 잔소리를 많이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먼저 된 자가 삶으로 계속 보여줘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보여주되 일부러 보여줘야지 하고 앞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자 봐봐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자연스럽게 계속 보게 될 때. 아멘. 엄마가 일로 와. 자 엄마처럼 기도해. 기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자꾸 강요하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볼 때, 옆모습을 볼 때, 자면서 엄마의 기도를 들을 때, 그렇게 할 때 은연중에 그것이 열려진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고 불을 붙이고 거룩한 연합과 동역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뒤에 가보면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저 요파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모셔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때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싹 다 불러 모아서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갔더니 사람이 막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친척들, 친구들 다 데리고 왔어요. 예? 이처럼 고넬료는 온 가족과 함께 신앙 안에서 움직이던 훌륭한 가장이었을 뿐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의 가정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였을 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친척들, 친구들에게도 선하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모범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가 갑자기 초대를 한 거예요. 빨리 우리 집에 좀 와, 오늘. 우리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빨리 와. 갑자기 초대를 했는데도 친척 친구들 모두가 만사체 쳐놓고 달려와서 함께 모여 누군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함께 경청할 만큼 고넬료는 삶 속에서 신앙으로 모두를 감동시키고 신뢰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그런 모범된 경건의 능력이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구비해야 할 덕목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경건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지금 욕먹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밟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꾸 그래요? 답이 뭐냐? 성경에 써 있어요. 니네가 자초했다. 예? 우리가 여러분 항의하고 억울해요, 왜 우리만 그래요? 이걸 할 필요가 없고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이 나면 존중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 놀랐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아멘.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결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죠. 예배해야죠. 기도해야죠. 근데 껍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밖에 나갔을 때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물으시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이 건물 밖에서 너는 누구냐? 건물 밖에서 너는 어떤 길을 가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역사, 예수 새 생명에 빛나는 역사가 여러분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 바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빛을 발하게 하소서. 아멘. 전도 백날 해도 가정에서 빛을 발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그러면 돌아봐야 돼.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로 빛이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가정부터 바꾸고 주변으로 퍼져가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고넬료의 복된 가정처럼 우리의 온 식구가 함께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중에 식구가 다 예수합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멘.
계속 호소하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을 받아주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의 새 역사와 복음의 전진을 위해 가정이 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왜 있느냐? 복음을 위해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먹고 살고 서로 그냥 좀 다독거리고 이러고 지내라고 가정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떠나요. 크면 떠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길을 가야 되고 또 새로운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이게 뭐냐? 아버지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진정한 가정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